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부르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이 무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교회 안에서만 나를 잘 벼려가면서 가지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감추어 두거나 녹슬게 내방쳐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칼을 세상에 나가서도 잘 활용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활용하고 그리고 승리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우고 나가셔서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이긴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이기는 무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기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사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쉽게 터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세상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러거니 말거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짊어지고 피를 흘리거니 말거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서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거니 말거니, 세상 사람들은 그저 태평하게 여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타까움으로 불러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나는 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태평성대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두 개를 저는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멸망이 경각에 달했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망치 들고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의 멸망이 경각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아는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방주 짓는 것을 어떻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장장 120여 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듯이 뭐 하느냐고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짓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노망 들었네, 전부 다 이러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흐르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관심입니다. 무반응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미친 노인네 하는 짓 저거 저러다가 말겠지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거니 말거니 자기들의 할 일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각하신데 거기에 무반응인 사람들, 무관심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벼락이 떨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고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놀고 먹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니나노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불벼락을 내리실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으며 집을 짓는 일이 사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간식 먹다가 밤이 되면 자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시험날이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시험날인데도 평소에 지내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놀고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피리를 불면 거기에 반응하고 웬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가 망치를 들고 그 노인네가 망치를 들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마른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밤중에 못 보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이닥치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 무언가 눈치를 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너무나도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의 시대에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보통 평범을 벗어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으며 집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평범을 벗어나서 특별하게 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평범을 벗어던지고 특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은 그 평범을 벗어던질 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그저 멸망당하고 죽어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배할 때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무관심하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반응하게 무관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치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야기는 두 번째, 핍박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주로 핍박자를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핍박은 사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핍박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당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 사도가 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근간을 흔드는 무리들이라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신을 섬긴다 하면서 황제 숭배에서 멀어져가는 저들은 위험한 세력이라 하여서 심기가 불편하면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핍박은 무려 300여 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평생을 지하 땅속에서 지냈던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핍박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핍박자들의 세상은 2000년 전에만 성경에만 존재하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거기에 전혀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서 핍박자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런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무관심한 세상,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끝내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이겨낸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는데 가장 읽기 힘들고 어려운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또 이단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했느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천국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세상을 이기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 주님은 결국 세상에서 이겼느냐를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패배자로 남아 있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겼느냐 세상에서 늘 패배자로 머물러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무관심에 짓눌리거나 다양한 핍박에 시달리다 그 세상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늘나라 보좌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야만 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이겨야만 저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야만 저 천국에서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이겨야만 저 천국에서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디 비옵기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3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 순교자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기독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기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불구덩이에 내팽개 쳐지면서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요. 입에서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구덩이에 사자굴에 내팽개 쳐지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속으로 던져놓는 로마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 거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이 나라의 종교 로마의 종교로 만든 것이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 말의 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수가 더 늘어나는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구소련에서 신앙을 말살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이 이름하여 전투적 무신론자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끼리 모였는데 전투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없애자 하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929년도에 어떤 잡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잡지 표지에 이런 그림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손수레에 예수님이 손수레에 실려 있었고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실려 있었고 그 손수레에 있는 쓰레기와 함께 실려 있는 예수님을 쓰레기장에 이렇게 버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 무신론자 동맹이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를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러나 뿌리채 뽑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뽑으려 하고 어떻게든 전투적으로 그들이 달려들었지만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기독교는 신비한 무리였습니다. 점점 더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동맹의 지도자였던 야로슬라브스키는 끈질긴 신앙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못과 같아서 세게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박히는구나. 세게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니 저들을 없앨 수가 없구나. 결국 기독교가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만 할진데, 그렇게 세상을 이겨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진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진데, 그 무기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그 믿음, 세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편에 서면 일확천금이 몰려올 수 있고요, 진실 편에 서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일확천금 수익을 내팽개치기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실편에 서기로 결단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분이 진행한 사업은 중국 벌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만주 벌판이. 그 벌판에서 콩 수확한 것을 이 도매 중간 상인을 하면서 소매상들에게 이렇게 넘기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콩은 엄청나게 많이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것을 소매상들에게 이제 넘기게 되었는데, 소매상들에게 선불금을 일단 받고 며칠 후에 나머지 돈을 다 받으면서 콩을 이제 넘기는 일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선불금을 받고 이제 콩을 며칠 후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음 날 콩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하루만 늦게 계약을 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하루 먼저 계약을 해서 이거 손해보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은 자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매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매상들이 전부 다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선불금 돌려주고 위약금 조금 던져주더라도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고 중국의 소매상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도매상들과 똑같이 할 것인가? 그런데 신앙적으로 자꾸만 걸렸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한 대로 소매상들에게 넘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소매상들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가게 소매상들에 비해 자기는 굉장히 싼 가격에 콩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은 수익금의 반을 좀 주겠다고 하는 소매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약한 대로만 저는 수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에 있는 모든 소매상들이 이분하고 계약하자,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틀림없다 하는 인식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앞다투어 이분하고 거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이 이겼던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시바삐 피난을 떠나야 할 형편이 된 거예요. 이제 사업 막 시작해서 일어나는 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피난짐을 싸다가 보니까 은행에 빌린 돈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돈을 꾸려가지고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났으니 이참에 은행에서 빌린 돈 안 갚아도 되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돈을 갚겠다고 이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행에 가보니 은행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도 피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직원에게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말을 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우주인 쳐다보듯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통에 돈 갚으러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전부 다 도망가는데 정말 돈을 갚으시게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은행 직원의 말에 이분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참에 돈을 주시는구나 하고 안 갚고 대부분은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갚을 돈을 이렇게 은행 직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은행 직원이 정말 정직하게 은행에다가 제대로 집어넣을지 이것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져 있지 않았고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잠시 잠깐 고민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갚자. 그리고 그 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고요. 이분은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군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원양어선도 하나 사서 사업을 좀 크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원양어선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의 문을 두드리자 하지 이 맡길 담보물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용을 뭘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은행을 두드려보자 해서 부산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돈을 좀 대출받고자 했지만 이 전쟁통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은행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3년 전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그 은행권입니다. 내가 3년 전에 갚았던 그 돈이 제대로 갚아졌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기가 3년 전에 받았던 그 영수증을 은행에다가 제시하면서 3년 전에 제가 갚았던 그 돈 제대로 돌려줬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들은 전부 다 놀랐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를 은행장의 방으로 안내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흔쾌하게 돈을 대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물론 대출받은 사업 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유리를 세계 시장에 수출한 한국 유리의 설립자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통에 빚을 갚겠다고 은행에 제발로 찾아가는 바보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정직,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신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방주 짓는 모습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미친 짓이 아닌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 하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에는 전혀 눈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 눈앞에 보이는 쾌락 이것에만 안주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잠시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방법대로 이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니 세상에 나가서 늘 패배하고 물러나고 주저앉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씩은 잡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물러나고 패배한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장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는 것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세상,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끝내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